사단이 말이에요, 땅에 처박힌 이후로 하나님의 공의를 방패 삼아서 저를 소멸하시려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 인생들도 다 죄의 값으로 공격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니 다 죽이세요. 그러면서 자신의 왕국을 참소하면서 무한대로 확장되어 갈 때 하나님이 하나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 아이러니하지만 사단은요, 열심히 성경을 탐독하는 열렬한 성경의 애독자예요. 모세 오경의 96개의 예언이 오늘날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단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한 예언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게 뭐냐?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여자의 후손이 오면 자신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자신의 머리를 밟아버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 속에 여자의 후손은 막 절대적 장애물인 거죠. 그 사단이 오직 관심 있는 분야가 어디냐?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정말 건강한 몸으로 하늘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고 뭐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오로지 여자의 후손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만 제거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한대로 뻗어나갈 것 같은 자신의 왕국은 영원할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동일해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절대적으로 선택은 여자의 후손인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증명이 성령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 되는 것이에요. 사단의 초점 분명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의 권세를 지니고 있는 이자가,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있는 이자가 말이에요, 사람들을 물질로 농락하는 이자가 관심을 갖는 것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사람이냐, 여기에만 관심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어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만 쳐다보는 거죠,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인가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일 때 사단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여자의 후손이 온 인류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극기하는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쳐 죽이게 만들고, 여자의 후손은 아벨이니까, 아벨 같으니까. 그 다음 노아의 시대는 인간 유전자 변형마저 가져와서 네피림까지 탄생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은 타락 천사들의 유전인자가 들어간 남자를 통하여서 태어난 인류 전체를 홍수로 심판하시고, 노아의 방주에 의인과 그의 가족 8명만 태우는 것이에요. 구원의 크기는 그 정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시절에 바벨론으로 끌고 갈 때도 마찬가지고, 또 아달랴를 통해 가지고, 이세벨의 딸이죠, 아달랴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다윗 왕가를 진멸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단이 쳐다보면 인류 전체 중에 여자의 후손이 나와야 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니까 아브라함의 집안만 쳐다보고 있으면 돼. 요셉도 죽여버리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걸출한 임금 다윗이 나오죠. 그 집안에서 그걸 다 멸하려고 했던 다윗 왕가의 자손들 다 멸하려고 했던 여자가 누구냐? 아달랴인데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런데도 요아스가 살아남아서 다윗 왕가의 계보가 이어지고, 결국은 헤롯 왕이
유아 살해 정책을 펼치고 다 죽여버리도록 사단은 충동질했는데 예수님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이집트로 피신하여서 오늘 30세 된 청년 예수가 여자의 후손이 사단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 직감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이. 네. 절대적 운명의 만남은 전 우주적인 만남인 거죠. 네. 우리는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에게 경배할 수 있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면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여자의 후손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누구만 증거하게 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그냥 내 증인이 되리라가 자연스러운. 네. 그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 경배란 단어가 오늘 등장하는 거예요. 사단이 여자의 후손, 네, 나사렛 예수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의 모든 것을 높은 산에 가서 다 보여주고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경배란 단어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까? 자,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삼위의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경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거죠. 다른 형상을 경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은 어디부터 시작되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함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네. 조금 선하고 착한 일이라고 하는 그 일도 우리가 물론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경배할 때 선함이 드러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 2장 26절에 첫머리가 이러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하나님 외에 다른 형상을 섬기는 것은요, 영이 죽은 자들이 하는 것이에요. 인류 역사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형상을 안으로 지니고 있는 자들, 뱀의 후손들의 영적 싸움에서부터 실질적 싸움으로 지구의 역사는 굴러온 것이 여러분. 사람이 어떤 형상을 경배한다는 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 형상보다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 형상의 우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소보다 못한 자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우월성을 느끼며 경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짐승, 요한계시록에 말세에 등장하는 이 짐승, 그 속에서 개구리를 닮은 영이 나와요. 그게 열왕의 콧속으로, 입속으로 들어가니까 짐승을 경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짐승보다 못하기 때문에 짐승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 못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경배의 대상이 잘못되어서, 즉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까 영과 진리로,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말이요 한 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짐승의 영과 하나 되었다면 그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럴 때 무엇이 나오느냐? 탄심 곧 우상숭배니라. 탄심이 곧 우상숭배니라.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함이니라. 그 사단이 4,000년 동안 루시퍼가 여자의 후손 예수를 앞에 놓고 준비한 질문이 뭐냐 그러면 육체의 정욕에 관한 것이에요.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서 배고프니까 먹으라 해요,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 안목의 정욕인데 슈퍼 영웅이 되라는 것이죠. 명예를 가지라는 것이죠.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보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고 이깁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험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직 각 사람이 시험 가운데 있거나 여러분들이 마귀의 참소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데 그 끝에 뭐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느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미혹의 영에 속지 말라. 예수 피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자아에 기생하는 사단의 습성들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 요한일서 2장 15절로부터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부터 16절. 자,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 오늘 우리가 여자의 후손을 섬기느냐 뱀을 따라가느냐 이것은 오늘 우리가 결정할 부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서 자연스럽게 성삼위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가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거처를 함께 합니다. 우리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신은 이것만 하면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시험에 들게 하여 의심이 들게 하여서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짐승의 형상으로 살아가면서 복은 하나님께 달라는 것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과 여자의 후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요한복음 4장 22절이 이런 얘기를 23절은 이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라 이런 구절들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모세를 통하여서도 찾고 사단은 여자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이 70명일 때는 철저하게 고센 땅에서 모니터링이 되었는데 430년이 흐르면서 300에서 그 이상의 인원이 될 때는 모니터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 이집트 황제의 마음을 분탕질 질러가지고 바로가 말이에요 유아 살해 정책을 펼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때 갈상자 안에 하나님은 특별히 예배하여서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보내는 것이에요.
그 갈상자가 오늘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고 노아의 시대에는 방주인 것입니다. 그 방주와 갈상자의 원어는 똑같아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 갈상자를 취할 때 아래 역청을 바르죠. 콜타르를. 그러니까 이걸 또 깊이 성경을 보던 사람들이 은혜가 임하여서 그 모세를 어디에서 떠내려 보냈느냐 하고 그 장소를 찾았어요. 왜 찾았을까? 석유가 있다는 걸 아니까. 그것을 들고 파가지고 한 것이 어디냐? 미국에 보면 이 조가비를 이렇게 갖다 놓고 석유 팔아먹는 회사가 쉘샤라고. 네? 그 회사가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네? 또 뭐 오늘부터 막 집에 가갖고 성경을 읽으면서 혹시 어디서 금이 발견되었더라 뭐 이러고, 한국에는 없네 뭐 이러고, 이스라엘로 이민 가야 되나 뭐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남의 머리 될 전전 꼴이 되지 않고 여자의 후손답게 살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가정에서도 복을 받고, 민족과 민족에게 구워줄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하고 형상이 똑같은 사람들이 짐승을 경배하고 우상을 경배하면서 다 지옥으로 가요. 우리는 그들을 형제라 불렀고 동포라고 부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터를 만들어줘야 돼. 예배의 터를 만들어줘야 돼.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 최대의 숙제이고 여러분들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주 예수께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보면요, 천하 만국의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또 어떤 분들은 뭐 온 세상에 산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산들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에베레스트 꼭대기로 데려간 것도 아니고 어떻게 다 보여줍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존재가 활약하는 것이에요. 네. 그런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참된 경배자들이, 참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참 끈질겨요, 여러분. 가장 인간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여기에 아담과 하와도 넘어갔어요. 육체의 정욕으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처럼이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이렇게 시험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버립니다. 또 슈퍼 영웅이 되라고 했지만 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이겨버립니다. 또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이 정도로 시험했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근신하여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깨어 근신해야 돼요. 성경에 의하면 사단은 마지막 시험으로, 오늘 보니까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얘기해요. 성경에 의하면요, 이 자를 세상 신이라 부르는 것이에요. 이 세상 신의 주특기는 뭐냐? 참소하는 자, 거짓의 아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자를 멸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자가 무슨 짓을 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도적질하고 훔치고 죽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원히 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러분.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타락한 영이죠. 제한된 지구라는 범위 안에서 자신의 권세를 실현할 수 있어요. 죄와 어둠의 세력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여러분의 발에 밟힘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밟히는 것이에요. 마귀가 떠나가는 것이에요. 일곱 길로 도망가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피하리라. 사단은 자신의 말에 복종하는 조건으로, 여기 보면 엎드려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어떤 일을 벌이느냐? 자, 이때부터
사람들이 미혹되는데 조건이 이거.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된다.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 수고와 고난에 피 흘리는 십자가 대신에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영광스럽고 평안한 방법으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주겠다고 했어요.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함께하지 않은 것들은요, 다 여러분의 것이 아님을 선포하세요. 한번 따라해봐. 사단아, 나를 시험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사람들이 놀라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저분도 천국에 왔는가 이러고 놀라고. 천국의 스타디움에 들어가면 수많은 허다한 무리의 증인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렸다는 것에 놀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기껏해야 사무엘이나 다니엘, 다윗 정도만 구약에 가지 않은 이랬는데 의외로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게 근거가 있어요. 천사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 천천히요 만만히요 그러는. 그런데 만유는 말이 어떻게 지어졌다 그랬어요? 만유는 하나님 위에 온 세상의 전부가 만유고 우주의 전부가 만유인데 그 질서는 이렇게 지어졌어요. 영의 세계, 따라해봐. 영의 세계, 아담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 그래서 원래 영의 세계와 사람의 세계는 아담의 세계는 조화를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어요. 왜냐?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도록 수종드는 천사로 창조되었는데 사단이, 루시엘이 자기의 지혜를 믿고 자기의 아름다움을 믿고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패역하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질서가 뒤바뀌어 버렸어요. 고대 그래서 우리는 작것들을 섬겼습니다. 잡신도 아니죠. 다른 형상을 깎아놓고 천사마저도 경배했었어요. 타락 천사마저도 경배하고 뱀도 경배하고 그 네피림도 경배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온 우주의 질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1번이에요. 2번이 영의 세계에 있는 천사들이에요. 3번이 타락 천사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체, 이 피조물들. 4번째가 생명력이 없는 것들입니다. 마지막이요. 그런데 이 질서마저도 사단은, 루시엘은 뒤집어 놔버린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어서 모든 것이 돌이켜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장소가 우리를 구원하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 피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표대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보려면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을 씻기고 성령님이 함께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 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찬송한 거 합시다. 502장 1절로 드립니다. 502장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제로도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여자의 후손 4번째 시간인데 말입니다. 첫날부터 드렸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반복하여 재생해서 자꾸 들으면요, 성경의 핵심 개요가 전체가 파악돼요. 또 어떤 분들은 오늘 이미 깨달아 아는 분들이 있어요. 무엇을 깨달아 아느냐? 성령으로. 내가 이렇게 인생사가 고난스러운 것은 성경에서, 이번 성에서 답을 찾아버린 것이, 이런 역사가 지구에서 계속해서 펼쳐지는데 자기 자신들이, 우리 자신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에게 동조하고 살았구나. 사단의 뜻 안에서 살았구나.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았구나. 그러면서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교회에서 직분이 어떻다고, 그러고 나는 잘 되어야 되잖아요. 막 이렇게 외쳤던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들을 못했구나. 여자의 후손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구나. 내가 누릴 복들을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한이 쌓여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뜻하지 않게 은혜의 영이 임하여서 그 한이 씻겨져 나가기까지는요, 기회가 없을 뿐더러 기회가 와도 잘 빠져나가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한 믿음이 서로 함께 할 때 이런 것들이 확 빠져나갑니다. 아멘. 그래서 샬롬이란 단어는요, 평강이란 단어로, 평안이란 단어로 번역을 해놨지만 사실 적당한 언어가 없어요, 여러분. 이 샬롬이란 단어는요, 너와 나 사이의 원한 관계가 다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읽을 때 원한 갚음이 하나님 말씀 4개 있으니 주가 원한을 갚아라, 주가 복수하자 이랬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한이 있는 것이, 그게 뭐냐? 사단을 통하여서 지옥 가는 그런 참소를 계속 당했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이 한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풀어줄 수 있는 것이, 아멘. 보혈만이 풀어줄 수 있는 것이.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의 그릇이 정말 씻겨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어서 은혜와 은사와 은총을 주시고 성령의 열매 맺어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막 성경에서 내가 어떤 인간 때문에 막 상처를 받아갖고 마음이 아파 죽겠는데 원수가 아프면 내게 있다고, 주가 갚아주신다고, 주께 맡기라고 얘기하니까 야구방망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서 뒤통수라도 한번 때리고 이겨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걸 참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막 우울증에 걸리고 막 화병이 막 도져버리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려준, 원수된 마귀로부터 온 원한이 해결되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 이기고 불쌍히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용서의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 그래서 원수 갚음은요, 어디에 경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제대로 예배 드리면 원수들이 스스로 머리를 숙이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럴 때 주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그러면, 내가 그 사랑의 표징으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서 너희를 구하였느니라. 도대체 사단이 이해 안 되는 놀라운 사랑을 퍼부어 주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사랑이 어디에 나왔습니까? 자, 표현이 여러 군데 있는데 아가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가서 8장 6절로부터 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네. 너는 나를 도장으로 붉은 인주, 벌의 인주를 가지고 도장 찍음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는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3시간 동안 암흑이 찾아왔죠. 요거 참 특이합니다. 애굽의 10가지,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이 올 때 장자들을 모두 목을 칠 때 말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일간 흑암이 있었어요. 이때 전 우주의 영의 세계와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을
사람만 둔하여서 몇 사람만 알아차렸지만 백부장 같은 사람, 네?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가 네? 그 아들 독생자에게 이 정도로 쏟아진다면 말이에요. 네? 죄지은 인생들은 반드시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맹렬한 분노가 시공간을 초월했을 때 인간 세상의 3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처럼요. 모든 영적 피조물들이 다시는 네, 반역의 무리가 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게 부어져 버린 거죠. 그 맹렬한 불길이 십자가에 타올랐을 때 네,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은 네, 하나님의 강력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날 이후로 영의 세계는 정확하게 질서가 자리 잡혔고 불순종의 무리들은 땅에 계속 처박히고 공중권세 잡았다고 하면서 우리를 참사하고 돌아다니는데 이것을 찢는 방법은 간단해. 부르짖으면 돼요, 여러분. 예스피의 권세로 부르짖는다는 뜻은 뭐냐? 공중을 찢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찢다. 아멘. 그 여러분의 기도가 다니엘처럼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다니엘 보세요. 여자의 후손의 은혜로서 충만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유다 왕조 말기에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라는 소년이 있었죠.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방 나라 왕들에게 고레스더부터 다리오까지 가장 신임을 받고 가장 높은 총리의 자리에 있었고 권력과 지위를 얻게 되고 느부갓네살마저도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능은 여기까지만였는데 자, 저희가 이런 꿈을 꿨어요, 해석해 주세요, 이러지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요구한 것은 내가 꾼 꿈이 하도 희한하니까 전율을 느끼니까 자, 모든 바벨론의 술사들 다 모여 그동안 너희는 내 덕에 먹고 마시고 평강을 누리고 우쭐대고 명예를 누리고 살았으니까 너희가 그 많은 학문을 지니고 있고 그 많은 지혜와 지식을 지니고 있다고 하니까 내가 꾼 꿈을 맞춰봐라. 그럼 말씀하소서. 그것이 아니다.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알아맞혀봐라. 요셉보다도 더한 시험을 받아버리는, 한 명도 못 받.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날 그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의 기도의 시간을 놓고 왔을 때 앞으로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산돌 되시는 하나님이 10발가락을 박살내어버려요. 그리고 모든 것을 허물어버립니다. 때가 되면 다니엘서가 열리면요, 에스겔서하고 같이 열려버리면 요한계시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표현하면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쉽게 보이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영안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쭉 열려버려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이 막 재밌어져요, 여러분. 나중에는 막 천사가 당연하게 7 접시, 7 항아리를 가지고 와갖고 7가지 재앙을 붓는다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겠어요? 빨리 주여 오시옵소서, 초막절에 주여 오시옵소서, 천년왕국에 이루어지시옵소서, 아니면 나팔절에 나팔이여 빨리 불리어 제가 빨리 들려 올라가기를 바라나이다. 막 그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것이 여러분. 자, 얼마나 노력을 하여서 다니엘이 그 총리 자리까지 갔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목숨조차 내려놓아야 될 위기가 옵니다.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여자의 후손답게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 이것이 때로는 우리 목숨을 위태롭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가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고향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전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시기하고 저주하던 다른 신하들이 말이에요, 한 달 동안에 왕 이외에, 황제 이외에 다른 신에게 또는 사람에게, 다른 형상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법령을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높여줄 때 어리석어요. 다니엘을 향한 것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 시간에 도장 찍어버립니다. 여러분도 그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때는 3일 금식하거나
일주일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요게 최소로 성령의 지혜를 받는 최고 빠른 방법인 것이에요. 아멘. 예. 그런데 다니엘은 이러지 않았어요. 토굴 속에 들어가서 소리 내지 않고 몰래 기도하거나 한 달 동안 기도를 쉬지 않거나, 네?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 수,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가진 세상 권력보다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자신이 가진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제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뭐 이러니까 다윗을 마음이 합한 자라 그래서 그의 후손에서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니엘을 소중하게 여겼을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기를 바랍니다. 사자굴 입구에 섰을 때 발걸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반성문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왕과 다른 신하들이 다 기양가거나 죽거나 멸망당해도 다니엘은 그 다음에도 고레스의 총리가 됩니다. 권력을 유지한 4대에 걸쳐서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물질보다도 오늘 예수님이 받는 시험의 3가지 조건보다도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부와 권력과 영광으로 예수님을 유혹하는 사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의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경배의 중요성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경배할 일도 없지만 경배했더라면요 인류의 역사는 완전히 박살나고 반역자 사단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덤빌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빌미가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이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잘 이루어낸 사람이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로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8장 28절. 자, 찾으셨습니까? 네. 자, 8장 28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예, 그 다음 32절까지 읽어주세요.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약속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여서 바리 재앙에서요, 애굽을 살려냅니다. 그러나 바로가 약속을 어겨버려요.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경배란 그런 것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막아버립니다. 그럼 그 나라는 망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가 사라지면요 주의 영이 거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이 가져다주는 가짜 자유를 어제 저녁에 설교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도 예배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정도 회복되고 아멘. 가정이 부흥되고 아멘. 행복의 역사가 살아나려면요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 거죠. 아멘. 불순종의 영들이 사라지고 우리보다 못한 우상이 넘어지고, 여러분들, 천사가 우리를 수종드는데 우리의 오로지 경배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아멘. 주의 영으로 행복과 평안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날 사람들은요 한국 교회를 많이 염려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살 길을 봅니다. 한국 교회의 살 길을 봅니다. 이 나라의 참된 부흥의 살 길을 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새롭게 살아나서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부터 새롭게 살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네? 그러기 위해서 불가불 예배의 근본 혁신과 새로운 개혁이 반드시 선행돼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가 빌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놓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놓으면 해당 안에서도 귀신 들린 자들이 돌아다니고 이건 그 해당이 해결을 못해요.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있어도 해결을 못합니다.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의 성전을 청결히 하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아멘. 다분히 말이에요. 종교적이고 전통적이고 인본적이고 생명 없는 종교의식의 중심의 예배를 가감하게 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감하게 탈피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를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거룩한 산제사의 산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자유자재로 운행하신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 그대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에베소서 5장에 보세요. 신령한 노래가 있습니다. 참된 예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5장 자, 찾으셨죠? 아멘. 자, 18절로부터 21절입니다. 자, 5장 18절로부터 21절. 여러분이 합독하시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네. 이 말씀은요, 인간의 방식으로 살았던 수가성의 여인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되고 싶어서 사마리아 여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한때는 그곳이 북이스라엘 수도고 가장 번성하고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여러분. 네?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도 있고, 예? 야곱의 우물도 있고, 그 사람의 방법으로 첫 번째 결혼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난자 선택하고, 세 번째 전환자 선택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선택하고, 이제 여섯 번째, 예? 죽지 못해서 살고 있고, 그런데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까? 일곱 번째 남편, 네,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그분 안으로 들어와야지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수가성의 여인이 인생 본질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성령의 불을 막 강하게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랑의 여러분 말이에요. 어떻든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오늘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렸어요. 오늘 어제부터 시작된 첫날은 도입부에서
여자의 후손이 왜 이 땅에 와야 되는지를 알려줬고, 그리고 어제 설교했던 것부터 오늘까지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시험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에게 언제나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언제나 여러분을 따라붙습니다. 그러나 미혹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할저다. 아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불신자 영혼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성장은요, 하나님이 참되게 바라시는 복된 부흥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순종하여 달려왔습니다. 이제 복된 대부흥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정한 의미에서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부흥은 성령 하나님을 통한 영적인 회복인 것입니다. 네? 교회 막 다른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고, 이스라엘이 망할 때, 예루살렘이 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분노가 막 솟아나는데, 이쪽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여자들이 모여서 어린 아기 담무스 있죠. 니무롯의 아들 담무스를 경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니무롯의 아내 이름이 세라미스인데, 세라미스가 이 담무스를 안고 니무롯이 죽은 후에 과거에 구바벨론을 다스렸어요, 여러분. 바벨탑을 근거로 구바벨론을 다스렸어요. 요 시스템이 그대로 내려와서 딱 안착한 것이 어디냐? 로마를 통해서 들어온 바벨론 시스템이 천주교에 안착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그것과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가는 것마다 인본주의적으로 다원주의로 다 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불교의 대웅전에 염주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포용의 종교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누구만 경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합니다. 아멘. 세상에 수천 수만의 신이 하늘과 땅에 있다고 우기지만 이것들은 다 가짜인 것이. 우리의 구원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이가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이분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고, 부활하신 그날에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셨습니다. 아멘. 지옥을 멸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열정이 살아나고 전도의 영으로 담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순수한 복음 전도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불신자들의 영혼 구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잉태하여 낳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자의 후손은 단수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복수적으로는 시편 28편 시편 2편 7절로부터 8절입니다. 시편 2편 7절로부터 8절.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이 영으로 잉태하여 여자의 후손들을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방법은 어디냐? 지옥의 백성들 앞에 복음을 전하여서 말씀으로 잉태하여 낳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보다 예배의 절대 대상이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바라시는 예배의 본질을 한국교회가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본질은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이 나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한국교회 됨을 선포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되고 복되고 축복이 넘치는 예배를 통해서 최선 이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그분들이 개종되어 와서 지옥의 백성들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종로를 타던 그런 인생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구원받아 가지고 여호와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회복되어 불타오를 때 여러분들의 영도 불타오릅니다. 성령으로 불타오릅니다. 그 전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온 하늘과 땅에서 예배를 받아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심을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본질은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영과 진리로 바라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 예배의 정신이 살아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예배를 회복할자다. 참 서글프죠, 여러분. 예? 한국교회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라는 것,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왜 이런 현실이 되었습니까? 왜 다운주의가 들어갔습니까? 왜 인본주의가 들어갔습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걸 사단은 수천 년 동안 시험하여서 이 세 가지 질문으로 참소해가지고 한국 교인들을 무너뜨린 결과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천천히.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사단의 것인지도 분간이 안 되도록 만들어서 넘어뜨려 버렸던 것이. 오늘 여러분들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어디에 스며들어 있었고 찰나로 주어지는 중독성 쾌락에 취해 있었는지를 깨닫고 쉽게 땀 흘리지 않고 살아가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예수가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까지 피 흘리고 몸짓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밟아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여자의 후손을 만들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에게 성삼위의 축복이 회복되었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 여자의 후손 되었음을 알고 제대로 경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린 여러분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의 산예배 드리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시간과 몸과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여 예배에 앞장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처럼 예배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언제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경배할 분은, 오직 예배 드려야 될 분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 딱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고 부르짖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찢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친밀히 만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여자의 후손들이 이 땅에 넘쳐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고 전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나라, 그의 의를 자동으로 구하는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사로잡아 성령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거룩한 날임을 선포할 때 내일도 거룩한 날이 되는 것이고 모레도 거룩한 날이 되는 것이고 영원토록 여러분에게 거룩의 영광이 함께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구제할 자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먹일 자다. 바다의 풍부의 열방의 저보나 우리에게 올 자다. 사단아, 너의 머리를 우리가 밟았으니 너의 더럽고 가난한 것들을 데리고 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 집에서 완전히 떠나감을 선포한다. 아멘. 할렐루야. 자, 두 손 높이 들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사업과 분깃을 위해서 기도하고 십자가 은혜 가운데 열심히 충신과 진실로 경제활동하시고
충만한 부여를 누리세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주어졌을 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 믿음이 자리 잡기를 보혈로 도장 찍어 놓습니다. 여러분의 딱 인침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냥 소소하게 살아가는 먹을 것 걱정하지 않는, 그러나 영은 힘든 그런 족속이 아니라 택하신 족속의 여자의 후손으로서 열방을 다스리고 민족과 나라를 먹이는 큰 인물들, 그런 인물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경배의 본질이고, 경배의 대상인지 누군지 알 때 예배의 본질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다윗 왕가의 복이요, 아브라함의 복이요, 하나님의 성삼위의 복입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부활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또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각 교회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보혈로 인칩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